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15번째 원님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뉴욕의 날씨가 안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으로 항상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회지자매 규선전도사님 도미니카 공화국 돌아가는 가는 길을 여정을 하나님 아버지 순탄케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은 전도를 못하지만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원님께를 축복해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심겨져서 그 씨앗이 자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원수가 그것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있는 원수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신을 벗은 소명자 12번째, 하나님께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하나님께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지간에 부모가 자식한테 너를 낳지 말았어야 돼 뭐 이런 말하면 안 되죠. 자식도 부모한테 이 지질이 궁상맞은 집에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부부지간에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대잖아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최고의 실수야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그냥 못하겠어요 이런 말은 아닌데, 그냥 불순종은 아닌데 말이죠.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말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을 우리가 이제 돌려서 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우리를 보낼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걱정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쟤는 보내는데 왜 나는 안 보냅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쟤는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는 도리어 선택 안 하십니까? 이게 보낸다 그러니까 뭐 선교지만 생각하는데 선교지가 아니라 사명지입니다. 사명지. 그러니까 사명지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곳이에요. 매우 가까운 곳도 있어요. 어떤 썸바리에게 가는 곳도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사명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지가 확실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 얘기하다 보면 확실해요. 근데 나는 불확실해요. 그럼 거기에 좀 질투심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명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사실은 하나님께 안 되지만 또 치명적으로 하나님께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대기업들 있잖아요. 오늘 규선전도사님 좀 편하겠네요. 제가 항상 이렇게 미리 원고를 안 주고 하니까 이렇게 뭐 문어발식 기업 확장 이런 거를 또 어떻게 번역하나 이런 거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한국 대기업이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대기업에서 나중에 뭐 어묵도 팔고요, 고무장갑도 팔고 그랬어요. 이건 말이 됩니까? 요즘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큰 대기업에서 작은 회사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임원들을 거기에 사장으로 파견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좌천이 아니라 사실은 테스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저희 그룹 중에서 가장 신생 기업이었어요. 회사였어요. 그 일본과 합작 회사였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글로 가면 좌천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뭐 본사 쪽이 큰 기업 쪽에 있는 것이 낫죠. 근데 되게 회장님의 친밀한 그런 어떤 그런 관계가 좋았던 임원이 거기 사장으로 오게 된 거예요. 우리 회사. 그러니까 좌천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열심히 해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걸 보면서 회장님이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사쪽에 큰데 이제 사장이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요. 이제 마지막 떠나는 송별식 할 때 회장님이 내가 이 회사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무엇을 시켜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무엇을 사실 시키려는 개념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4번이나 저항을 하잖아요. 그렇죠? 못 가겠다.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아시고 계속적으로 거룩한 설득을 해 나가시는 과정은 모세를 뭐 책망하거나 궁지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4번의 과정이 뭐였어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이며 Who am I? 내가 누군데 거기 갑니까? 자기 자신을 봤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실패할 가능성, 내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 오늘도 잘 나눠주셨지만 소영 집사님이 이 4가지 못난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핑계죠. 모세의 핑계인데 이거는 인간 본성의 ontological fear, 본성적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두려움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은 있어요. 인간 전체가 있어요. 깊은 심연, 깊은 바다를 보거나 우주 끝을 생각하거나 시간의 시작과 끝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절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거절이 있을까봐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나 자신이 수치스럽죠. 그래서 끊임없이 뭘 한다고요? 내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나의 존재를 높이려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의 실패를 경험했던 분은 실패감에 묶여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이거를 존재적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려움의 이유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처방을 내려주시죠. 그게 뭐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사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함께 계신 분이에요.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승천하시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셨는데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아예 그냥 시간까지 딱 정해주십니다. 그럼 우린 두렵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두렵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하나님은 모세가 4번이나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 그런 것이 그 본질적인 두려움에서 나온 걸 아시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4번의 설득을 잘 거쳤는데 5번째에 가서는 모세가 이 말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오 주여 돼 있죠. O Lord, Oh my God. Oh my God이 여러분 뭐 오 나의 하나님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탄원하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정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정도로 가기 싫었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모세에게 알았다, 알았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 됐어. 이제 너는 집에 가고 너 말고 다른 사람을 내가 마세를 데려오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세는 이제 집에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집으로 왔어요. 목축업을 다시 합니다. 할 수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어디 갔다 왔어? 시내산 갔다 왔어. 무슨 일이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내는 사람으로 삼으신데 그런데 내가 안 한다 그랬어. 5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한다 그랬어. 그래서 돌아왔어. 야이 온갖 욕을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모세는 그럼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밥이나 먹었겠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나중에 또 시내산 갑니다. 또 떨기나무 근처에서 주님 불러 또 하나님이 안 계셔. 이 오 주여 라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오주여라는 것에 사실은 그 탄원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이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할 행동과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식이 부모한테 막 후회할 말과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교회 목사님들 보면 교인들 떠날 때가 있죠. 떠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건 뭐 공통적으로 간접적으로 듣게 되잖아요. 목사님들 들어요. 떠나신 교인들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고요. 후회할 행동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그런 분들은 멀리도 안 가. 근처를 맴돌아. 이렇게. 그리고 소식을 이렇게 어떻게 요즘 목사님 뭐 딴 얘기 하다가 근데 요즘 목사님 잘 계셔? 뭐 이렇게 꼭 그런 얘기를 묻죠. 후회할 행동 하지 마십시오. 모세들 만약에 그냥 떠나보냈다면 모세는 분명히 후회했을 텐데 이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을 하셔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돌이킨다면 야, 너 필요 없어. 모세 넌 집에 가. 내 마세를 부를게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틀림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성품이 맞는 거예요. 그 속성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모세는 설득당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3번, 4번 하다 안 되면 포기하셔야지.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모세는 그냥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면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신뢰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있잖아요. 이게 이 길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 길이 안 보여요. 굴곡이 있어요. 깊이 땅으로 꺼지기도 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 거기다 거룩한 holy persuasion, 거룩한 설득이 되면 그걸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생기도록 하시고요. 믿음이 생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4번까지 화 한 번 안 내시고 모세를 다독거리시는 거예요. 모세의 연약함, 본성적인 두려움, 이걸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본성적인 두려움을 잘 아세요. 아까 우리 소영 집사님이 이 4가지가 얽혀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게 좀 크고 어느 게 작은 것 뿐이지. 그렇죠? 우리 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아시면 우리를 막 두드려 패시고 책망하시고 코너로 몰아내시고 궁지로 몰아 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 옆에서 항상 함께 계신다잖아요.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예요? 함께 계신다잖아요. 함께 계시면서 옆에 계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마치 상담가처럼 카운슬러, 우리 성령님을 카운슬러 그러잖아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인간이 안에 이제 우리 두려움은 죄죠, 사실. 두려움이 계속 묶여 있으면 죄입니다. 죄를 만드는 3대 요소 있잖아요. 죄성, 세상, 마귀가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죄성이에요. 근데 이 환경이 너무나 이 두려움을 더 줄 수 있는 환경이야. 환경이 길이 뻥 뚫리면 상관없는데 길이 굽어져 있어요. 가는 곳마다 막혀. 환경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더 두려워요. 거기다가 와서 마귀가 부채질을 합니다. 이 3개, 3대 작품, 3대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는 이제 포도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 포도, 미국 포도 말고요. 뭐 샤인 머스켓 뭐 이런 거 말고요. 전 포도 있죠, 이제 오리지널 포도. 근데 씨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 어떨 때는 막 2송이, 3송이도 먹어요. 한 자리에서. 근데 예전에는 한아름 H마트에서 한국 포도가 되게 비쌌습니다. 수입을 하고 요즘은 뭐 한국 여기 농장 같은 데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국 포도 비쌌어요. 한 박스를 딱 사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넣고 하나씩 이렇게 먹는데 그게 또 바로바로 먹어야지 또 오래되면 이게 상하잖아요. 그래갖고 하루는 딱 빼내갖고 상한 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안 상한 것만 이렇게 냉장고에 넣고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제가 한 3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문을 딱 여는데 날파리가 한 2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왔어? 그러고 나서 쓰레기통을 탁 여는데 순간 수백 마리의 날파리들이 부엉 하고 온 집안을 진짜 덮었습니다. 여러분 죄성이 뭐냐면요. 이 초파리들이 알을 어디다 까냐면 이 포도의 그 가지에다가 알을 깝니다. 그럼 알을 깐 놈을 우리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지나면 얘가 알을 까고 이게 부화돼 갖고 초파리가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성이 본질은 있어요. 본연의 이 두려움이라는 죄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환경이 너무 좋아. 나도 없죠. 에어컨도 안 틀죠. 뜨끈뜨끈한 좋은 날씨에 이 알까기 좋은 환경이죠. 거기에다가 이게 나오니까 이제 날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마귀 새끼 같은 것들이 수백 마리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사전에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두려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할 때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옛날에 두려움에 관련 이너벨을 할 때 이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기억나는 건 3분이 저한테 거의 동시다발로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근데 자기가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자매는 이런, B라는 자매는 이런 거, C라는 자매는 이런 것들의 두려움을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제가 3명한테 공통적으로 고맙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고맙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뭐가 고맙냐면 본인의 문제를 인지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본인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회개하십시오 하면 회개할 수 있겠어요? 회개하시는 분도 있겠죠. 죄가 바로 인지가 되면. 근데 대부분 인지는 하는데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문제를 알았어. 이게 나 이 두려움의 원인. 알았어. 이 두려움이 있어 나에게.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인정을 하고 회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인정을 안 하고 이 두려움의 원인은 내가 아니야. 환경이야. 집안 이 꼴이야. 저 남편이야. 부모야. 목사님이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정이 안 되니까 인정이 안 되면 회개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니까 은혜가 삶에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꼬이는 거예요. 반복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면 못 견뎌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못 견뎌요. 못 견디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건너뛰지 못하고 때로는 뭐 좀 게으르면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죄를 건너뛰지 못합니다. 그냥 가지 못해요. 그리고 엎드리게 돼 있어요. 아프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회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에게 중공연불처럼 들리면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두려움이 인지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인지가 돼도 인정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닌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It's my fault. 여러분 이 세상의 상담가들은요. It's not your fault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죄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생각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나 자신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이 올라오면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It's my fault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참 힘든가 봐요.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내 삶에 굴곡이 있고 막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It's my fault 하는 데까지 데려가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상담해 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마침내 욥이
그동안엔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여기 뉴욕 시흥에도 이 본당 건물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하고 우리가 21일간 또 같이 기도하기로 했죠. 또 몸이 아픈 분도 있고 비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 넣으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때 두려움이 오죠. 비자 안 나오면 어떻게? 두려움이 오죠. 재정이 없으면 어떻게? 뭐 먹고 살아? 두렵죠. 이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두려움은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후에 아하,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인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이 중간에 멈춰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데려가셔서 계속적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 holy persuasion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건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모습과도 너무 비슷해요. 모세의 마음이 약했죠? 격려해줬죠? 힘이 없는 모세를 붙들어주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4번이나 참아주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제 손 들고 나가야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바뀌어요. 진노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어떤 자매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딱 보면 통쾌했대. 통쾌. 드디어 하나님이 화를 내셨구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번까지는 참아주셨대요. 근데 참아주시는 과정에서 그냥 참은 게 아니라 진노의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쫙 노란 불에서 쫙 해서 주황색 불에서 그래서 빨간색 불 가갖고 5번째 펑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뚜껑 열리게 하면 안 됩니다. 진노의 게이지를 빨간 불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가 총 5번인데 1번 할 때 이제 계속적으로 뚜껑이 열리시는 거예요. 20%, 30%, 40%, 50%, 5번째 100% 해서 뚜껑이 열리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던 앞에 4가지와 5번째는 다른 변명이 되고 다른 이유가 되는 거예요. 5번째 뭐라 그랬다고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의 본뜻이 뭘까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someone else,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습니다. 마세를 데려가세요. 무세를 데려가세요.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예전에 007 영화 있잖아요. 스파이 영화 007 영화가 지금 새로운 7번째 영화 배우를 아마 셀렉트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5번째 007이 있고 6번째 배우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007 배우 보면 키도 크고 막 다리도 길고 뭐 션 코네리, 로저 무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데니엘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선발된 거예요. 선택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매력도 없고 뭐 좀 이상하고 키도 작고 뭐 이런 사람을 어떻게 007로 세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탄원서까지 막 보냈답니다. 영화사에. 근데 영화 감독이 자기는 이 데니엘 크레이그를 무조건 해야겠다고 해서 영화를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역대 007 영화 중에서 가장 007다운 사람을 007로 세웠고 가장 영화다운, 스파이 영화다운 영화였다. 이렇게 평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보내면서 비판을 했을 때 데니엘 크레이그라는 그런 주인공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감독한테 뭐라 그런 겁니까? 감독한테 뭐라 그런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동성애 문제, 요즘 차별금지법, 이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21일 동안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세상이 흉흉해지잖아요. 근데 사실을 잘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는요, 한 도시 전체가 음란했습니다. 지금 뭐 가장 음란한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이래잖아요. 뭐 거기는 뭐 성전환 수술도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아무리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만큼 그랬겠어요? 그리고 사실 세상은 악하니까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에 있다고요? 세상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자들은 날 때부터 이렇게 동성애적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교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이나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짝퉁들이거든요, 그거는. 그런 진짜 개차반 같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욕을 해야 돼, 내가 진짜. 이거 제발 어딘가 나갔으면 좋겠어. 유튜브로. 그 사람 좀 들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폰시빌리티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게 악 중에 가장 아주 죄질이 나쁜 악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대놓고 비난하진 않아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행동이에요. 마찬가지로 모세는요, 직접 하나님께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는 무자격자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매우 유사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주시고 얼마를 벌어와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그런데 5달란트를 또 가져왔어요. 100%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가져왔어요.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섰을 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럼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4, 25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에 결정타가 있죠? 이 사람도 두려워했습니다. 알았으므로 두려워했어요. 그죠?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모세가 4가지의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봐주셨다고요. 근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심지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라. 이거 지옥 가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려움은 그 두려움,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이 아닌 뭔가 다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주인의 의도를 잘못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대요. 알았대요, 또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는 말은 그냥 주인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굳은 사람을 hardman, 영어로 hardman인데 다른 말로는 누가복음에는 엄한 사람이라고 번역했고요. stubborn이라고 번역했고 세 번역은요. 지독한 사람, 또 원문에 가까이 번역한다면 굳이 잔인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 왜 두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 왜 해야 돼요? 기도 왜 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구원할 사람 구해놓고, 구원할 사람 구원하는 거로 정해놓으시고, 좋은 글은 나쁜 글로 정해놓으시고, 사랑할 야곱, 미워할 에서 정해놓으시고, 뭐하러 전도하고 뭐하러 기도합니까, 우리가? 뭐하러 선교합니까? 오늘 예배 드려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UPS 목요일에 모여서 선교적 기도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다 정해놓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굳은 분인데, 어떻게 보면 좀 무자비한 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았어요. 아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땅에다 묻어놓자. 내가 할 필요 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안 돼도 하나님 책임. 잘 돼도 하나님 책임. 책임 소재가 분명하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 그러세요? 왜 전도하라 그러세요?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거.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안 해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해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안 보내도 출애굽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으로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얘기하시면 돼요. 영으로. 그리고 막 재앙을 막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꿈을 동시에 꾸게 해서 출애굽시키시면 돼요. 그런데 왜 모세를 굳이 보내시냐고요? 말 안 듣는 모세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함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이건 오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 때문에 그가 두려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마음이 약한 모세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모세를 붙들어주고 힘이 모든 모세를 오래 참아주신 건 좋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했다고 되어 있는데 권계가 이게 꾸짖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르면 반드시 꾸짖습니다. 게으른 자가 어떤 자라고요? 아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을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셨거든요. 악해요. 그런데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 어차피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적격자입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게으름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뭐냐면, 결론이 나왔어요.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영적인 게으름까지 가면, 이 게으름은 지옥행입니다. 어두운 데서 슬피우며 일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긴급한 상황이 됐어요. 뭐 긴급하진 않더라도 지금 급한 상황이고 여러분 기도할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야지 움직여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되겠지. 돌아갈 거야. 그래도 돌아갈 거야, 지구는. 하나님의 톱니바퀴는 돌아가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빈둥거리면서 기도하지 않았다. 게으름입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로 본질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다? 그럼 여러분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추궁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았어 그러고 하면서 나는 빈둥거리고 뭐 어떻게 돌아가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교회 문제가 어렵다. 주변에 사람들이 힘들다.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떤 습관처럼 사람들이 안 모이져요. 최근에 어떤 제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뉴욕의 어떤 선교단체 하나도 계속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점점 안 모이고 뭐 그러한 모임 얘기를 들었어요. 뉴욕도 힘들고 한국에 여러 가지 정세적으로 어지럽습니다. 한국에 제2의 IMF 터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뭐.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게으름이 사전적 정의의 게으름이 있어요. 그건 빈둥거리면서 할 일을 안 하는 것.
그런 불손한 태도, 이게 게으름이지만 영적인 게으름, 성경적 정의의 게으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우치 포테이토라 그러죠? 잠언 2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소파에 누워갖고 TV 돌리고 포테이토 칩 먹고 이런 게 카우치 포테이토라 그러잖아요. 근데 게으름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게 정말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요. 와, 괴로워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형제 집에 놀러 갔어요. 뭐 한 며칠 전에 간다고 그러고 갔어요. 청소를 좀 했겠죠. 했을 텐데 정말요. 와, 이게 뭐 진짜 거지 소굴이 따로 없어. 집은 좋은 동네에 살았어요. 저 뉴폴트에. 그런데 이게 무슨 도대체. 그래서 육적인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과 묶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선교사님과 같이 그 어떤 마을로 가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추장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깜깜해, 어두워. 가서 기침이 나. 왜 그런가? 이렇게 커튼을 딱 여는데 빛이 딱 들어오는데 먼지가 뽀얀 거야. 우리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나요. 한 번도 이 청소, 백큐음도 안 했나 봐. 그리고 온갖 쌓아놨어요. 이 성황당처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더러우면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청소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청소하세요. 집이 더러운데 기도가 된다? 있을 수 없어요. 청소부터 하세요. 깨끗하게. 정리부터 하세요. 오늘 집에 가면 청소부터 하세요. 사진 찍어서 나한테 다 보내. 아니,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시라고요. 정리하시라고요. 하면 된다고요. 안 해서 문제지. 그 다음에 영적인 게으름이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잠언 24장에 보면 게으른 자의 집은 돌담이 무너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담이 무너지면 원수가 제집 드나듯이 들락날락거려요. 근데 이 영적인 게으름, 이 육적인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죠? 근데 이쪽에는 착하고 게으름의 반대가 부지런한 말이에요. 착하고 부지런한 종아 이러시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게으름의 성경적 정의는 충성되지 않은 겁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게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럼 충성이 뭐냐?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옆에 계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까 땅에 묻어놓은 사람 뭐라 그랬어요? 압니다. 내가 당신은 굳은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잘못 몰랐다니까요? 몰라서 어두운데 슬피 일매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묘사하는지 잘 보십시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특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제가 나눔하는데 2부 나눔하는데 뭐 거기서 거기다 맨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방법을 바꿨어요. 묵상을 짧은 시간에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묵상 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근데 제가 매뉴얼 이렇게 쭉 해드린 거대로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말씀, 요 말씀과 요 다음 말씀을 같이 여러분 묵상하실 텐데 충성된 사자, 충성된 종은 그를 보낸 이에게 그 주인이죠.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느니라 이런 표현도 있는데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대요. 그래서 오늘 2부 이후에 나눔할 때 여러 가지들이 나눴어요. 오늘 되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냥 충성된 사자는요, 충성된 종은 날씨가 너무 덥잖아. 너무 더울 때 그냥 얼음물이 들어가 있는 시원한 얼음물. 주인님, 요거 한 잔. 그래. 벌컥벌컥벌컥 이게 가슴으로 착 내려가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게으른 자를 보십시오. 잠언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이에다 식초 먹으면 시져. 그리고 눈에 연기 같대.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오늘 나눔이 너무 재미난 나눔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얘기하면 여러분 묵상이 방해될까 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모세의 행동,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라는 표현이 주님 마음에 딱 식초 같다는 얘기예요. 땅에 묻어놓은 한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이 주님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안 해도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선교하지 않아도 헌금하지 않아도 주님 알아서 다 돌아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님 눈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는 거예요. 식초와 연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마지막 질문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충성된, 하나님이 가장 충성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빼고 인간 중에서 가장 충성된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오늘 질문하니까 여러 명이 나왔어요. 다윗도 나왔고 다니엘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가장 충성되라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근데 그 둘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내가 너희들과 얘기할 때 가끔은 환상과 꿈으로 얘기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모세야는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 He is faithful. In all my household는 all Israel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가장 충성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물론 이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4번이나 하나님의 꾸지람 없이 불순종했어요. 근데 꾸지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5번째는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죠? 왜? 그의 게으름 때문에. 그럼 게으름의 아이콘이에요, 그런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옆에서 계속 그를 설득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변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 뒤에 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변명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충성스러운 사자로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처럼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모세도 물론 완전한 인간이니까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점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드리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우린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의 충성을 본받아야 돼요. faithful이란 말에 faithfulness는 충성됨은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제는 할 것 같은데 오늘은 막 말 바꾸고 이런 사람 정말 싫잖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테너, 베이스 이 둘이 이렇게 부르면 좋은 찬양이 있어요. 하늘에서 이 땅의 패역함을 바라보고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이게 대화하시는 장면을 어떤 분이 그 곡으로 만든 거예요. 앞에 이제 바리톤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 분이 부릅니다. 나의 마음이 아파오네, 나의 생명 또 나의 사랑, 인간들이 나를 떠나 죄악에 매였네 하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테너로 딱 나와요. 아버지 날 보내소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아버지 보낼 사람 보내소서 이렇게 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보낼 사람 보내소서. 하나님이 어차피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빈둥빈둥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하나님이 진노를 만들어내는 죄란 말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여러분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눈 떴는데 여러분도 모르는데 여러분 안정감 갖고 있어요? 눈 떴는데 지옥이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온다고 모든 게 해결이 되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찔림이 있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찔림이 있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집 안에 가서 청소부터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신 사명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여러분 맡기신 사명, 교회에도 주신 사명 목숨 걸어 충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충성심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에 은혜에 은혜를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이 연약함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신다고요.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결정하십시오. 한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입에 이가 시리게 만드는 식초가 될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디든지 가든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으로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 이 거짓된 두려움, 잘못된 두려움, 보낼 사람 보내소서, 나는 무자격자입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뭐 관여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잘 좀 가꿔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건 정말로 최악의 변명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패역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에 왔다면 여러분 인지하고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모세도 그랬는데 모세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된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나갑시다. 그런 은혜로 들어갑시다. 우리 혹시 여러분 앞에 그런 이 죄의 부분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면 돼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이 게으름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고쳐 주옵소서.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육적인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육적인 게으름은 우리의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에서 벗어나십시오. 할 일을 정하시면 그때 하시고요. 집안부터 청소하시고요. 깨끗하게 하십시오. 몸과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원순이 우리가 들어올 때 이 담벼락이 무너져서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고자 했던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결정했던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 많아요. 딴 거에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모세처럼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경험해 봅시다. 저도 결단할게요. 여러분도 결단하십시오.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정해놓은 거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내가 안 해도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온임교회가 가장 충성된 분들이 모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얼음 냉수 같은 분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종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축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초자연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는데 다시 게을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들이 됩시다. 앞다퉈서 나갑시다. 정말로 남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 종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한번 믿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또 다른 두려움의 본질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결코 용납하시는 두려움이 아니고, 이 두려움의 결말은 게으름이고, 게으름은 끝은 어두운 데서 슬픔에 이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주님 앞에 식초나 연기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게으름의 공격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